네, 오늘 바울 남전도 특송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아버지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창성교회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겠지만 아버지들이 너무나 성실하시고 또 가정을 잘 이렇게 부양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축복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자녀들 옆에 계시면 머리에다 손을 얹고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자녀들을 이름을 부르면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다은이와 성은이에게 복을 주시고 다은이와 성은이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다은이와 성은이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다은이와 성은이를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이 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son을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저희들은 이제 2월 특별 주제로 새로운 마음가짐 4주 동안 마음과 생각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변화된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그리스도처럼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의 삶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에 복종합니다. 그리스도처럼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의 삶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에 복종합니다. 자, 우리 한번 읽었지만 로마서 12장을 다시 한번 자기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자, 자기 성경을 다 찾으세요. 그리고 성경을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 사도는 로마서 12장을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그러므로라는 그러한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므로라는 것은 앞에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다 이렇게 총괄한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러한 모든 자비를 베푸셨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죄대로 벌하지 아니하셨으니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흰눈처럼 양털처럼 깨끗하게 씻겨 주셨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삼아 주셨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의 소망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한 모든 자비하심이 풍성하니까 그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 하나님께 마치 제물을 드리듯이 우리가 죽지는 않지만 살아있는 모든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세대를 그냥 본다 가지고 세대에 맞춰서 막 이렇게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하나님이 정말 나를 이처럼 사랑한 걸 깨달았다면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가도 그렇지만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분들은 감사하는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 23장 찬송을 보면 만 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정을 늘 찬송하게. 만 개의 입이 있다면 그 입을 다 가지고 내 구주께서 내게 주시는 정을
늘 찬송하는 삶을 나는 살고 싶습니다. 이 찬송을 찰스 웨슬레라는 분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회심한 지 1주년 기념으로 이 찬송을 지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참 살려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만 개의 입이 한 개의 입으로 부족하고 만 개의 입이 있다면 그 입을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고 싶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양화전에 가면 외국인 묘지에 루비 캔들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미국 텍사스 출신이고 남감리교 소속 선교사였습니다. 1907년도 평양에 대붕이 있었는데 1907년도에 24살의 나이에 조선으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사역은 개성 송도에서 교사로 봉사하면서 영어를 가르치고 아픈 아이들을 돌보며 헌신적인 삶을 살으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캔디릭 선교사님에게 많은 기회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딱 9개월 만에 1908년도에 과로와 병으로 25살에 세상을 떠났다는 겁니다. 조금밖에 사역을 못 하셨어요. 근데도 이분이 죽음을 앞두고 가족과 텍사스의 청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만일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모두 조선을 위해서 바치겠습니다.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있어도 나는 그 생명을 아깝지 않게 생각하지 않고 조선 영혼들이 구원받는데 내 생명을, 내 일생을 바치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죽거든 텍사스 청년들에게 10명, 20명, 50명씩 조선으로 와달라고 하세요 라고 유언을 남겼는데 실제로 이 말에 감동을 받은 텍사스 청년들이 조선 선교사로 자원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분은 24세의 꽃다운 나이에 세상을 떠나면서도 정말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주님의 큰 사랑을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그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게 헌신을 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40장 찬송도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그 주님의 큰 사랑을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이런 말씀을 준비할 때면 꼭 영화가 저는 생각이 나요. 라이언 일병 구하기 우리 교회 몇 분하고 같이 옛날에 가서 봤거든요. 거기에 이제 라이언 일병이 그 집안에 아들이 4명이 있었는데 아들 넷을 다 전쟁터에 보낸 거예요. 세 형님들이 다 세상을 떠난 겁니다. 그 나라에서 마지막 이 아들마저 죽으면 큰일 날 것 같으니까 라이언 일병은 반드시 살려가지고 부모님 품으로 돌려보내야 된다. 그래서 라이언 일병을 구하기 위해서 정말 그 무시무시한 전투에서 이 일병을 반드시 구해야 된다라고 사람들이 해서 이 사람을 구하긴 했어요. 6명이 죽었어요. 라이언 일병을 구했는데 6명이 죽고 이분이 이제 산 거죠. 그런 생각을 해봐요. 야, 라이언 일병이라는 분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 거는 6명이 나를 대신해 죽었기 때문에 나는 그냥 살 수가 없잖아요.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정말 그렇게 소중한 인생을 살았을 거잖아요. 신들러 리스트라는 영화도 마찬가지인데 그 신들러 리스트, 신들러라는 분이 돈이 많은 그런 분이었는데 이분이 유대인들 홀로코스트 대가는 그 이제 가스실에서 다 죽어야 되는데 이분이 돈 주고 사는 거예요. 한 사람씩 얼마 가격을 주면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을 이분이 살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신들러에 의해서 신들러 리스트, 신들러에게 그 이름이 들어가 있는 분들은 살아나는, 가스실이 안 가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어떤 삶을 살았을 것 같아요? 신들러라는 분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분이 나를 살리지 않았다면 나는 정말 그때 죽었을 수 있고 고통 속에 그러면서 감사한 삶을 살았을 거잖아요. 그거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지난주에 제가 예를 들으면서 긴 예를 들었잖아요.
그 원주에 살던 어떤 아주머니가 중병이 들었는데 낫질 않아. 작두무당이 100일 구술했는데도 안 나타나요. 작두무당이 이게 이 칼라루에 떡시루를 이고서 딱 그랬는데 그냥 발이 쩍 갈라져야 맞지. 근데 이 귀신이 그 힘이 있으니까 갈라지지 않고 멀쩡했대잖아요. 100일을 매달려도 안 나. 근데 교회 가니까 하나님이 제가닥 낫게 해주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분이 감사했겠어요. 아,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귀신 만신부순 신보다 훨씬 강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그러면서 두 애를 데리고서 30리길을 교회를 다닌 거예요. 그때는 뭐 걸어 다니는 거예요. 30리를 가려면 3시간 걸어가야 돼. 11시 예배 드리면 9시 출발해. 8시쯤 출발했을 것 같아. 일찌감치 갔을 거예요, 예배당에. 수요일도 가는 거예요. 금요기도도 가는 거고. 30리길 갔다가 또 집에 오려면 3시간 또 와야 돼. 하나님이 병만 낫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 믿게 하신 그 은혜를 깨달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대신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사랑을 깨닫고, 목사님이 너무 먼 데서 오니까 당신 집에서 교회를 시작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집에서 교회를 시작하면 어떤 일이 있는 거예요? 되게 힘들지 않겠어요? 사람들 오면 다 집안이 엉망이 될 텐데 그 사람들 다 식사 대접해야 돼? 쉽지가 않아. 근데도 이분은 아멘, 하나님이 날 살려주셨으니까 나는 이런 십자가를 짊어지겠다 하고서 사람 가면 다 집안 청소해야 돼. 또 남편한테 싫은 소리 안 들으려면 잘해야 돼. 그런 모든 십자가를 짊어지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가 부흥이 되니까 이제 땅을 어떤 분이 헌신했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도 안 믿는 사람이 그 산에 있는 땅을 헌신을 했는데, 그 땅을 헌신했던 그 가정이 모두 예수를 믿게 되고, 그 헌신했던 땅의 아들이 지금 원주 중부교회 김명월 목사님이 된 거예요. 지금 담임으로 계시. 자기 아버지가 땅을 하나님께 드렸더니 그 가족이 다 예수 믿게 되고 훌륭한 목사님이 그 가정에서 나온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얌전히 있던 안에 불신자 중에도 교회를 아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가 망했으면 좋겠어요. 바울 사도야말로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적극적으로 핍박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 죽이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요. 눈보면 이 사람은 누굴 죽일 것 같아. 근데 그 못된 인간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끌어안아 주십니다. 그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너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보혈을 흘리고 죽었다. 다시 살아나 너희 앞에 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너의 구원자다 라는 사실을 알게 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천재 중에 천재입니다. 그분은 공부 무지무지 잘한 분입니다.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면서 그 예수님을 위해서 일생을 살기로 결단을 내립니다. 장가당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일생을 산 제물로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와 같은 삶을 살겠다. 나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는 삶을 살겠다 하면서 사도 바울이 그런 인생을 살게 되잖아요.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그분이 이제 순교를 앞두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전제는 뭐냐면 제사입니다. 포도주를 들이붓는 것으로 사도 바울은 자신의 피를 주님을 위해서 순교의 제물이 될 각오로 마지막 자신의 인생의 끝을 그렇게 장착하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만나고 30년 이상을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의 제사로
매일매일의 삶을 고귀한 삶으로 하나님께 드리려고 힘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로마의 성도들과 저희들에게도 이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은혜를 받았다면 그냥 교회 한번 오르는 것으로, 이 예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이제 이 문을 나서게 되면 삶의 예배로 산 재물, 재물은 죽었잖아. 죽어서 거기서 끝나지만 우리는 막 발 갖고 걸어다니는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재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다. 모아가지고 1시간 예배 드렸다고 나는 오늘 예수 믿는 거 끝나서, 그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가정에서, 직장에서, 차 안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 여기 우리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참 복된 것 같아요. 참 예수 믿는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복을 받은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섬겨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의미 있게 섬긴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 2장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4절 두 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4절. 자, 빌립보서 2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빌립보서 2장 3절 4절 읽습니다. 시작. 네, 너희 안에 그리스도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고 사람이 되셔서, 근데 사람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종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섬겨주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교회도 섬기고 가정도 섬겨야 된다. 내가 가정에서 어떤 목사님은 저보다 조금 더 나이가 많으시거든요. 그 사모님이 간증을 하시는데, 목사님은 집에서 설거지 안 하던 분이에요. 그 옛날 남자들이 그런 거 좀 있으시잖아요. 근데 이분이 D6하고 바뀌셨어요. 설거지 하십니다. 빨래도 도와주시고 손주 돌보는 거 도와주세요. 목사님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뭐라냐면, 제가 목사님이 바뀌어가지고 뒤늦게 호사를 누리네요 그러셨어요. 바뀌셔야 돼요. 목사님 60 넘으신 분이에요.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도 씻었잖아. 스승님이 무슨 발을 씻어? 제자들 들어와서 내 발 씻어,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더러운 발을 다 일일이 씻겨주면서, 내가 너희를 씻겨준 나와 상관이 없다, 예수님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다 시중 들으면서 부활하신 다음에도 죽음을 이기는 왕중의 왕이잖아요. 아침 서빙 하시잖아. 조식, 블랙퍼스트 조식 서빙 하시잖아. 와서 먹어라, 많이 먹어라. 예수님이 부활, 죽음을 이겨버리신 분이에요. 엄청난 분이 자기를 낮추신 거잖아. 너들 빨리 와서 밥 준비해, 생선 고, 더 많이 잡아가지고 와, 이렇게 안 하신 거잖아요. 바뀌셔야 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면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 필요 없어요. 교회를 섬길 때에도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면 안 된다. 허영이 뭡니까? 헛된 영광,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거. 어떤 분은 교회 일을 할 때 사람 앞에 드러나는 건 굉장히 좋아하더라고. 10년이 넘도록 청소 한 번 안 해, 교회 청소를. 청소는 드러나는 것도 아니지. 근데 사람 앞에 나서는 건 너무 좋아해. 이게 무슨 신앙생활입니까?
그거 신앙생활이에요?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다툼이나 허영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고 드러내지 않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주님이 날 보고 계시니 열심히 섬기고, 그렇게 특별히 다른 사람을 대할 때에 저 사람은 이렇게 보니 나보다 못하다 이런 눈으로 바라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보다 낮게 여기고, 3절에 나와 있죠?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낮춰서 보라는 게 아니라 나보다 훌륭한 분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원래 뜻은 뭐냐면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나보다 훨씬 능가한 사람으로 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분들을 볼 때 어떻게 보세요? 저분은 나보다 모자라, 나보다 열심히 부족해, 나보다 종교성이 부족해, 이렇게 보나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 볼 때 나보다 훨씬 능가한 사람으로 대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훨씬, 우리가 남편을 볼 때, 아내를 볼 때 나보다 훨씬 훌륭한 능가한 분으로 봐야 된다. 그렇게 할 때 화목을 이룰 수가 있고, 예수의 마음을, 나보다 조금 못해, 이 부분에서 나보다 딸려, 비교하면서, 서로 비교하면서 그것이 아니라 절대 주님과 비교하면은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그런 귀한 분으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 가정이 만약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가정이 멋진 가정이 되는 거지 뭐. 아내가 남편을 높여주고, 남편은 아내를 또 높여주고, 자식은 또 부모님을 공경하고, 꽤 괜찮은 가정 아니겠습니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교회에서도 뭐 나보다 훨씬 귀한 부족한 성도님이 계시다고 하더라도 잘 섬겨드리고 도와주고, 네?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영적 예배와 같은 삶을 사는 거죠.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이제 그리처럼 생각하는 사람은 그들의 마음을 존귀한 생각과 행동으로 채운다는 겁니다. 존귀한 생각과 행동으로 채운다. 우리 두 장을 더 넘겨서 빌립보서 4장 8절 9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8, 9절 읽습니다. 시작. 네, 지금 사도 바울은 빌립보의 그 감옥에 있으면서도 어떤 것을 귀하게 생각하냐면 8가지 덕목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분이 정말 자신의 일생에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덕목 8가지를 꼭 붙들고 있습니다. 무엇에든지라고 그러잖아요. 이것을 원뜻으로 이렇게 살펴보면 이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이 무엇에든지라고 보는 것은 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생각하라. 이게 뭐냐면은 굉장히 대단한 덕목이 8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덕목은 보배처럼 생각할, 보석처럼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이런 것이라는 거죠. 뭐냐면은 참되게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경건한 삶이야말로, 옳게 살려고 애를 쓰는 거니,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 들을 만한 삶, 무슨 덕을 세우고 기림을 가질 때에 이 모든 8가지의 덕목은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될 너무나도 대단한 삶, 대단하게 축복된 삶이 이 8가지라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뭐를 귀하게 야 진짜 너무 부럽다, 돈 많아서 부럽다, 그런 생각 하잖아요. 야 차식 잘 돼서 정말 부럽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것이 아니라 이 덕목이 얼마나, 이 덕을 실천하는 분이 얼마나 대단한 축복인가. 우리가 오늘 우리의 마음에, 그리고 또 예수의 마음, 그리고 우리가 정말 귀하게 생각해야 될 예수님의 덕목,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이 제사처럼 그냥 예배 딱 드렸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건 그냥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제사처럼, 발로 걸어다니는 제사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참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사와 같은 삶, 그런 삶이 우리가 은혜 받은 자, 자비를 힘입은 그러므로가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된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달라지시기 바랍니다. 정말 나는 바뀔 거야, 주님께서 명령하셨으니까 그런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말씀을 기억하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산 제사로 주님께 드려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또 담는 성품으로 8가지의 덕목을 보배처럼 생각하고 무엇이든지 참되고 옳고 경건하고 거룩하고 사랑받으라 칭찬받으라 덕과 기림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그리스도를 닮을 수 있도록 붙잡아 달라고, D6를 통해 우리가 먼저 부모님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은 자식이 다 본받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신앙 전수가 내 자식 지옥 보내면 안 됩니다. 반드시 구원해야 됩니다. 이 자식을 구원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아버지 정말 산 제사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매일매일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본받고 이 얼마나 위대한 삶인가 덕목을 실천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자식들이 보고 압니다. 자녀들을 반드시 구원하고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장성의 모든 가정이 되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옵소서. 저희들이 커리큘럼을 통해서 성경을 66권을 차근차근히 6년 동안 배워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축복인가요? 가정에서도 이 열한 일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담임 목사가 이제 4월이면 노회장 사명을 마치게 됩니다. 때로는 제가 욕을 먹습니다. 때로는 또 격려도 받지만 하여간 이 사명 잘 감당하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수원의 디스 교회들이 마중물 교회로 쓰임 받도록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커리큘럼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잘 배우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가정과 교회가 동역이 되어 신앙이 전수되어지는 명문 가문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노회장 사명 끝까지 은혜 가운데 마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수원의 지식들이 마중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